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의와 진리, 공평과 자유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 또 부활했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또 2000년 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신화와 같은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본문, 특히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AD 1세기만 해도 여인들의 말은 신빙성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리에와 낭망에 빠져 있었죠. 주로 남자들이었었는데 이 12제자들은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조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무덤에 묻히신 것을 보시고 기름과 향품을 준비해서 그곳에 오게 됐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약간 썩어가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무덤을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게 바로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그 무덤의 방식은 돌에 그 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시신을 놓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이 시신이 그 말라 비틀어져서 이 화석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것을 모아다가 다시 정리를 해가 수습을 해서 그 가족묘라든지 이런 곳에 조그맣게 병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지 3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부패가 많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날 거고 이제 여인들,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죠. 너무나 자신들을 사랑해 주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잊지 못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 따로 어떤 곳에서 은신처에서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분명히 이 자리에 놨는데 없어요. 최근에 있어야 할 그 시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게 찾고 있는데 갑자기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사예요, 천사. 천사 둘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르되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 와, 놀라운 얘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다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 눈으로 봤는데 단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니. 중요한 것은 이 부활했다는 게 최고로 중요하지만 그 다음 말도 또한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정신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 거에만 그렇게 매달리느냐. 당연하죠. 인간이 만약에 누가 부활할 거다 그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이건 너무나 일주일간이 급작스럽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했죠. 기억을 한다손 치더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을 또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여인들 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가 있죠. 기억하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죽었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다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핵심적인 이 가운데 토막을 왜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은 참 기억을 왜 못하느냐.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다. 깜짝 놀라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가 기억하라 했더니 이제 생각났어요. 맞아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죠. 확신이 듭니다. 맞아. 우리도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읽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읽고 있는데 다 잊어버려요. 사실 또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기억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낭망이 있을 때 내가 어디서 본 듯한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근데 찾아보니까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위로를 주고 기도하라, 참고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 이제 사도들이 지금 숨어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대, 우리가 봤어요. 천사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몸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기억하라. 예수가 살아생전에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느냐. 근데 사도들의 태도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이 사람들이 헛것 보고 왔구만. 이 여자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 야, 분명히 봤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근데 뭘 살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래서 혹시 몰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고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아무도 없어요. 벌써 무덤에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은 굴려져 있어요. 중요한 거 마지막 절입니다. 12절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 누구나 그렇죠.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잖아요. 천사를 만나서 믿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 여기 어디로 갔더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야,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내가 살아나면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로 안드레 불렀던 장소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기억의 산물입니다. 물론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걸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권능을 보여주실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부활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기억했어요.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면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지. 그래서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자마자 열심으로 달렸어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의 얘기를 한결같이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을 새면서 놀았던 기억들, 수련회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내 신앙을 고백했던 이유들, 50이 돼서 60이 돼서 40이 돼서 교회를 20년 30년 떠났다가 다시금 그 옛날에 청소년 시절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옵니다. 신앙은요 기억이에요.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신앙은요 다시 한번 그것을 회상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열심히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지내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회상과 기억.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죽지 않았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절 주일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